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온 후에 3일 지나서 전쟁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패했다. 그리고 사울이 죽었다. 왕자 요나단도 죽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나를 죽이려던 원수가 사라졌다는 안도감,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그러나 조국이 패했다는 슬픔,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죽었다는 비통함. 다윗은 시인답게 영감 있는 악사답게 이 모든 감정을 노래에 담아서 애가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그 애가가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다윗의 애가입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다윗이 애가를 시작하는데요, 놀랍게도 두 용사를 애도합니다. 요나단을 애도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울까지 애도한다고? 그동안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는 은인이었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물리쳐 줌으로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군대 장관을 삼았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도 다윗을 심히 사랑했었잖아요. 너무나 사랑하고 신뢰한 나머지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그만 사울이 시기심이 발동하는 바람에 다윗을 미워하고 온갖 술수를 동원해서 지방으로 좌천시키고 사지로 내몰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다가 맘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녔습니다. 온 나라를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그 세월이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다윗을 광야로 내몰았던, 광야에서 전전케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 10년 동안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저울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사울은 감격하며 울며 다시는 내가 너를 추격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고 맹세하였지만 이내 그는 맹세를 저버리고 다시 추격하고 다시 쫓아오곤 하였습니다. 사울의 마지막은 비참했어요. 말년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자 답답한 그는 변복을 하고 점집 골목을 헤매고 다니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 다윗이 이겨주었던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전사하게 됩니다. 죽을 때도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지를 못하고 부상을 입고 적의 손에 죽을까 봐 자신을 죽여달라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자 스스로 칼을 자기 배 위에 대고 그 위에 꼬꾸라져 자살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죠. 지금까지 다윗이 겪었던 많은 위험, 역경, 두려움, 외로움 다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울은 다윗에게 많은 유익도
함께 주었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사람이 요새가 아니고 하나님 나의 요새구나. 나는 처음부터 빈손이요 맨손이었구나. 사람에 대한 눈도 넓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연관해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로운 기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기준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어요.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통치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 특별히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막에 버려진 애굽 사람에게조차 호의를 베풀 만큼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다윗은 내가 아니라,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해 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당장 사울을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전에 처음에는요, 사울에게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죠. 그러다가 자신에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큰 그림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평생을 함께할 동지들, 형제들, 전우들 600명을 얻게 되었죠. 그들 중에서요, 나중에 다윗 왕국을 건설할 좋은 일꾼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사울이 죽었다. 사울은 나를 참 많이도 괴롭혔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나를 키워주셨어요. 여기까지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사울은 없어요. 다윗이 만세를 불렀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옷을 찢고 저녁 때까지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였다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애가가 이제 19절부터 시작하는데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다윗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용사였다고 추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최대 업적이 뭡니까? 사사시대의 말기 많은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을 건져냈다는 것이에요. 길르앗 야베스에서 암몬 족속을 물리친 것을 시작으로 해서 블레셋, 모압, 에돔, 소바, 아말렉 등 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내었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방패였고 이스라엘의 칼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애도였죠. 그리고 나서 개인적인 추모를 합니다. 23절 보십시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공적으로는 왕과 신하였지만 사적으로는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요 아내의 아버지였습니다. 내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로서 당신은 참 아들을 사랑한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하고 쫓아다닌 게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요나단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아들 요나단 왕 세우려고. 다윗이 없어져야 요나단이 다음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다윗을 핍박하고 못 살게 굴었던 것이거든요.
다윗이 그 마음을 아는 것이죠. 당신은 또 온 우리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서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치장해 주었습니다. 사사시대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풍족하고 안정된 시대를 구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망하였도다. 다윗은 진심으로 애통해합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던 사울, 이스라엘의 방패와 칼이었던 사울, 내 사랑하는 친구의 아버지며 내 아내의 아버지였던 사울, 애도합니다. 사울이 좋은 왕으로 명예롭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때는 모든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지만 행구 뒤에 숨을 만큼 겸손했던 사람이, 한때는 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이름을 높였던 위대한 영웅이 이토록 초라하고 비참하게 퇴장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마음이 너무 각박해진 것이 아닌가. 에이, 그런 인간 죽어도 싸. 몹쓸 인간. 그거보다는 다윗의 이 마음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지 않을까요? 한 인간이 이토록 무너진 것에 대해서, 위대하게 등장했던 한 믿음의 사람이 이토록 비참하게 추락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진심으로 애통해하는 이 다윗의 마음.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은 사울을 애도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나단 애도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다윗은 요나단에 대해서도 먼저 그의 용맹을 추모합니다. 요나단이 굉장히 용맹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절대 열세에 빠져 있을 때 군사들은 다 도망치고 굴에 수풀에 바위 틈에 다 숨어 들어갈 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20명을 쓰러뜨렸을 때 그것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백성들이 다 숨어있는 데서 뛰어나왔습니다. 다 전쟁에 동참했어요. 하나님은 큰 지진을 일으켜서 땅과 적들의 마음을 흔드셨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어요. 요나단의 용맹이었죠. 용맹도 용맹이지만 다윗이 정말 그리워한 것은 요나단의 그 진정한 우정이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은 다윗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요나단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진 못했죠. 금방 헤어졌기 때문이에요. 요나단이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왕 사울 곁을 끝까지 지킵니다. 사울과 끝까지 같이 가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 다윗이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있고 그가 다음 왕이 될 것을 알았지만은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킵니다. 다윗을 따라가지 않아요. 다윗도 같이 광야로 가자고 조르지 않습니다.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충성, 하나님께 대한 충성, 왕에 대한 충성, 각자의 방식으로 충성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이 우정은 매우 특별한 것이죠. 함께 하지 않나도 서로를 믿는 것이에요.
감정을 주지 않고 시간을 주지 않았는데도 우정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진정한 충성, 거기서부터 나온 우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믿지만 하나님을 더 믿고, 서로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서로에게 신실하지만 하나님께 더 신실했던 진정한 우정. 너무나 아름다운 우정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정말 반쪽이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을 것이에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 형 요나단이여.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를 잃는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다윗은 마지막으로 두 용사를 한 번 더 추모하고 애가를 마칩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일은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상실을 경험합니다. 사울을 잃기도 하고 요나단을 잃기도 합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 초라하게 무너지기도 하고, 정말 소중한 사람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슬픔을 다루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회피와 부정을 한다 그래요. 에이, 잘 됐어.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몰라. 고통을 가능한 빨리 잊거나 할 수 있는 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에요. 좋은 방법이 아니죠. 회피한다고 없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다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응어리 가지고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다윗은 슬픔을 직면합니다. 슬픔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큽니다. 내 인생에서 슬픔은 건너뛰고, 고통은 지워버리고, 실망스러운 부분은 돌아가고 그러고 싶지만 인생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다윗 이야기가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다윗 이야기가 좋은 게 그런 면이에요. 기적이 빵빵 터지고 2계단, 3계단 막 뛰어넘어가고 너무 잘 믿고 너무 잘 살고 너무 행복했더라. 그런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에는요, 우리네 연약한 인생들이 겪는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승리와 패배, 신뢰와 배신, 환호와 탄식, 만남과 이별, 기쁨과 슬픔.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다윗이 어떻게 받아내면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자기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참 좋다는 것이에요. 사람 냄새 나는 너무나 우리의 이야기와 닮은 그 이야기 속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간 다윗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시편을 보면요,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70% 이상이 슬픔의 노래입니다. 아니, 성경에 승리의 노래면 족할 것 같은데요, 슬픔의 노래를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시편이란 게 뭡니까?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만나는 순간순간에, 희노애락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들, 노래들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70%는 슬픈 일들이더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시편의 반 이상을 지었는데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다르지 않습니다.
3분의 2가 비가요, 애가예요. 다윗 인생에 승리, 기쁨, 영광도 많았지만 패배, 슬픔, 고난도 많았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슬픔을 전혀 당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슬픔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슬픔을 소화해내고 찬양으로 슬픔을 승화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어령 교수 강의를 듣는데요, 참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벌써 연세가 90이 넘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영어로 ILK 요 세 글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앞에 M자를 넣어서 밀크가 되든지 S자를 넣어서 실크가 되든지 그건 그 사람 하기 나름인데, 사실 돌아놓고 보니까요, 인생의 4분의 3 ILK는 정해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진짜 관건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정해진 걸 받아들이고 거기다가 어떤 글자를 써놨느냐.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걸 받아들이고 거기 한 글자를 어떻게 써놨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 잘 받아들여서 좋은 글자를 써놓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정해진 걸 못 받아들여가지고 엉뚱한 글자를 써놨더라. 저는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정해진 일들이 있습니다. 슬픔은 그런 것이죠. 다윗은 이 슬픔을 받아냅니다. 소화시켜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찬양으로, 애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의 애가를 보십시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오호라 오호라 오호라. 탄식하면서 아파하면서 그렇게 그 슬픔을 소화해 내더라는 것이에요. 격렬한 고통의 외침, 가슴 아픈 탄식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짐승의 울부짖음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은 아닙니다. 그 슬픔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소화해내고, 그렇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송으로 승화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흔히 슬픔 많은 이 세상 그러잖아요. 슬픈 일이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3분의 2 이상 슬픈 일이에요. 우리는 사울을 잃기도 하고 요나단을 잃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며 영원토록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슬픔을 믿음으로 소화해내시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아름다운 노래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은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